한 번은 제가 시흥에서 병원 목사님의 초대를 받고 말씀을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찬양 사역을 겸하여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목사님이 이왕에 예배를 인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좀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기타 하나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환우들이 병원 로비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걸어서 또는 절면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침상 위의 중풍병자처럼 꼼짝없이 침상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의 환우들까지도 로비에 그 예배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병원 목사님마저도 당황스러우셨다는데 침상에 누운 채로 예배 드리길 원하여 한 사람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자리를 내어줘도 겨우 기둥 옆에 한 자리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그 사각 기둥 뒤쪽에서 겨우 어깨쯤 나왔을까 침상에 누워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와 시선을 어떻게든 맞추면서 흐뭇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눈빛으로 함께 예배했던 한 환우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시선이 선연합니다. 벌써 25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당시에 강력한 이슈였기 때문에 일파만파로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그 소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권면이었을까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한 친구들의 권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향한 중풍병자의 간절한 요청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함께 해내는 일이 되지 못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모여있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정말 팔 하나 들여놓을 틈도 없어 보이는 그 모든 형편의 침상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지척에 있는데도 주님 앞에 다가서질 못합니다. 눈에 까치발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보이는 주님이어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좀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늦은 긍휼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라도 기다렸어야 했는가? 그런데 이 내 친구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 서재에 많은 책 중에 한 제목처럼 상식 파괴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정말 이들이 상식 파괴자처럼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지붕을 뜯고 친구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주님 앞으로 내리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 주께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생명을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모든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동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은 성도들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가옥의 구조에 있어서 대부분이 갈대 같은 종류로 지붕을 덮고 그 위에 마른 흙으로 이제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언제 어느 때 주인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고 지붕을 좀 뜯어내려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이 모든 일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사모함이 지나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어떻게든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도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곁사람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공감이 되시나요? 정말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자기 침상이 있다는데, 어떤 이는 중풍병자 되어서 그 침상을 보존하고, 또 어떤 이는 다른 병으로 자신의 병상, 자신의 침상을 보존하고 살며,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의 침상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신가요? 많은 번뇌와 고뇌와 우울함과 영적인 침륜 때문에 어려운 침상은 아니신가요? 생각해 봅니다. 누가 있어서 내가 누운 침상을 들어 주님께로 인도해 줄 것인가? 혹은 내가 정말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내 곁 생명들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든 채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내 친구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침상을 들어 주님께로 인도할 그러한 준비는 되었는가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의 조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근원적인 죄책감을 어루만지시면서 소자야, 작은 자야,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 그의 영혼의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며 그 마음을 도우시고 그 몸까지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표적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처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잊지 않는 주제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저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인자야 너와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있으신 분이거나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인자야 소자야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입니다. 혹시 병든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휘어질 수 없는 이 진실을 지금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 그리스도의 도를 강론하시면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침상을 내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 모든 표적을 함께 해내셨으며, 그리고 주님께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장모님을 모시고 목동의 한 병원에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병원 얘기를 2번이나 하네요. 먼저는 시흥의 한 병원이었고 지금은 근자의 목동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그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면서 온 몸이 정말 반바지 차림에 반팔에 그렇게 목발을 짚고 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정말 백지장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넘어가면서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로비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청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당황해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그리고 기도를 연호하고 목을 뒤로 젖히고, 그 어미와 아비는 그 아이를 보며 청년을 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첫 번째 일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딸아이가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기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증, 갑자기 온몸이 하얘지면서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창백한 백지장 같은 얼굴로 눈이 넘어가면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제 앞에서 혼자 있을 때 학교에서 계단에서 복도에서 제 딸아이가 그렇게 3년 동안 아마 그 이상의 시간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남의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아내와 함께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아이가 호흡을 되찾고 정말 눈앞에 보이더군요. 제 딸아이 얼굴에서 보았던 그 혈색, 그 모든 피가 순환되는 그 모습처럼 그 아이, 그 청년의 하얀 얼굴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게 확 그려지는데,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장모님을 다시 모시고 X선을 찍으러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선한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와 가장 연약한 자와 그 친구들과 온 무리들이 함께 해낸 선한 일처럼, 그리고 병원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낸 일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내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